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아멘. 5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원싱이라는 책 이름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한 가지만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책입니다. 그중에 책의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균형이라는 말 대신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면 여러 선택지를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운명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우리가 한 가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균형 대신에 우선순위를 더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어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정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으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 삶의 질이 먼저 더 중요하다. 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높은 연봉 혹은 복지가 좋은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가를 놓느냐에 따라서 직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성 간에 만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채워지면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에 있어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땡! 탈락이 되고 말죠. 탈락입니다. 그럼 연애를 할 수 없고 연애를 하다가도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거나 모든 것을 맞추는 것 참 힘듭니다.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어떤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문제가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목적이 아닌 올바른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고 또한 정확한 판단을 인생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는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게 하고 사람을 변질되게 하거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동일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동기화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첫 번째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첫 번째이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이유는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 그냥 단순히 어루만져 주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불렸는가? 선생님 혹은 주여 혹은 무엇이라 불렸습니까? 랍비여라고 불렸습니다. 이 랍비라 그 당시에 관습 가운데에는 랍비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에 따라 예수님께 데리고 와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데 어른이 가로막는다, 제자들이 가로막는다.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SNS에 음성 녹음과 영상과 사진이 찍혀서 올라가서 그들이 문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원인데 우리의 미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야, 힘이 있는 어른이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그럴 수 있느냐. 특별히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이나 어제와 같은 어린이날 이런 일이 행해졌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가 지금과 같이 여겨지지 않고 사회 관습과 통념에 따라 어린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이 없고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어른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나무라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시제 하나가 우리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본에는. 원어에서는 미완료 과거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 일정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이 일의 시작은 한 명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잠시 시간이 나는 것 같아 보이자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자기 아이를. 예수님, 랍비여,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보자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아이만은 놓칠 수 없어라고 하는 다른 부모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 4,000명씩 됐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천 명씩 따라다니는 그들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세우고 축복을 해줘도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 예수님이 좀 눈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끝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유해서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았으면은 피곤하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우리 대표 MC가 지금 공감 가는 얼굴로 웃고 계신데, 저였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대명사 예수님께서 끊지 않는 거예요. 오는 족족 그냥 축복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침도 뛰어나니 당연히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곁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많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고 하루가 부족하셨던 분이에요. 보시면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해서 잠드시기까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아이들 축복만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답답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혹시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람의 계수를 칠 때도 명수를 세릴 때도 어린아이들은 세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전장에 나갈 수도 없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자원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불필요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지금은 이것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한가요? 내 생각에 아주 중요하고 내 생각에 시급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과 동일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생각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주님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이 시급한 일이 급하십니까? 우리는 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급하고 이 중요한 일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바빠서 못 나오시는 거죠. 제가 항상 궁금해요. 우리 지체들이 과연 진짜 알고 있을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시간과 장소를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항상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중보기도 모임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 무엇보다 내가 더 필요하지 않니?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든 육신을 끌고 나온 20명 정도의 우리 지체들과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더 자고 싶습니다. 아침잠을 더 자는 것,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 친한 사람들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함을 주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이렇게만 하면 내 육신과 마음의 모든 문제들과 필요들이 다 해결을 받습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주님은 바로 그 관점에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니? 내가 정말 너는 필요하지 않니? 그러면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회복되어야 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칠 것 같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게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믿어요.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나에게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나에게는 잠이 필요한 것 같고 나에게는 내가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내 필요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내 육적 욕구와 마음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주님 말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고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내 인생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하고 쉬어야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고 급선무처럼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모두 공통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생각이 중요한가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가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갑자기 멍해지시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이런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셨나요? 이번 한 주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는가? 좀 질문을 좁혀볼까요? 어제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조금 더 좁혀볼까요? 이 예배 나오기 오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일어나서 나오기 바쁘셨나요, 혹시? 그러실 수도 있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며 한 시간을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바로 예배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짧은 시간 예배 드려요. 저는 짧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분들은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이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해 한 주를 살아가는 것 또한 맞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면 토요일 하루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 오전 일어나기 힘들고 바쁘고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벅찬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며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나의 최고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살아가고 예배 전 하루를 예배드리기 전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필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필요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보다 주님과 나 사이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대요. 그 전날 그 잠들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리스트를 먼저 세우는 게 좋대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헤맬 일이 없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필요한 분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우선순위 속에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내 삶에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휴식입니까? 주님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건입니까? 주님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서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관계의 맺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안전한 진로입니까? 주님입니까? 재정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필요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필요로 하세요. 주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꼭 필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과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며 주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달려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14절에 보면 14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보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첫 번째 먼저 허락하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막지 말라. 허락하고 막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고 막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가 어떠한 사람들의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막았던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일에 이 어린아이 사건들과 그 다음 사건 일을 함께 좀 비교하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자 청년이, 주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자 그가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어느 정도로 헌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헌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뭘 포기했고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색내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색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포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전부 포기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다 포기했느냐, 나를 위해.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빼고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그것만 빼면 그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맞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주님께 맡기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른 손에 의탁되어야만 합니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보호자가 이끄는 대로 가죠. 바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보호자의 의지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내 건강도, 내 직장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포자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는 완벽한 내려놓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삭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그렇게 순종한다 쳐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아무런 계획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 이삭의 마음을 토미테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자원함으로 순종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다. 본래는 희생으로 바칠 양이나 염소, 수양이나 수소에게 사용하는 줄로 묶여야 했지만 그는 순종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뭔가를 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밧줄에 묶인 건 자신인 거예요. 자신이 밧줄로 묶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즉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이죠.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듯이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아닌데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어린 이삭이 아브라함에 순종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어릴 적 잘 살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 혼자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 다니시고 제가 이제 회사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어릴 때는 조금 더 똑똑했어요. 조금 더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뭐 번호 같은 거 잘해요. 이렇게 되게 관찰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찰한 거 따라하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관찰력이 좋았냐면요, 3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5살 이 정도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3살쯤이었는데 할머니께서 그 TV 다이 밑에서 가위를 꺼내서 뭘 자르는 걸 보시고 제 머리를 잘라주던 이발소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제가 문을 열고 가위를 꺼내서 주무시는 할머니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관찰력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관찰이냐? 전화를 하는데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면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급히 회사에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우광선 씨 좀 바꿔주세요. 그때는 이제 자동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환원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광선 씨 바꿔주세요 하면은 아버지랑 통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본 거예요. 5살이 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고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네 어디 회사입니다. 네, 어떻게 전화 거셨어요?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광선 씨 바꿔주세요. 그분이 너무 놀라서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번 더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광선 씨 바꿔주세요. 그래서 너무 놀란 마음에 바꿔줬어요. 아버지가 받았죠. 제가 전화한 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탱크 사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시는 아버지의 손에는 탱크가 있었어요. 관찰력이 좋잖아요. 뭔가 갖고 싶을 때마다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는 그날 어김없이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다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집은 잘 살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증언들을 통해 부모님의 증언들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걸 때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번 달에는 작은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용돈도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작은 말 하나만 사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했어요. 탱크 사주세요. 로봇 사주세요. 무언가 사달라고 하는 거를 그냥 사주실 것을 믿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는 부모님을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가능할지 말지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과 세상의 상식적인 그런 판단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사랑의 기준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인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통독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어떤 이야기인가는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야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이고 그가 얼마나 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런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윗 한 명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저보다 여러분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진짜로. 직장이 어떤 곳인가? 그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관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세상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시선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우리는 그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온전한 주님과 동행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겸손함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은 온전한 겸손함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겸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으시죠?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시간을 쏟습니다. 에너지를 쏟습니다. 재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마치 여러 퍼즐 중에 하나를 끼워 넣듯이 말이죠. 여러 필요 요소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되고 절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 개 중에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무슨 음식 먹을 때 소스 추가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이것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그런데 그 결정은 항상 극단적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인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인가. 양자택일이라는 흑백 논리와도 같은 이런 편협해 보이는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질문의 공세 속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제자들은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름 자신의 인생 속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바랬지만 그곳에는 어린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꿈꿨던 것과는 달랐고 그곳에는 어린아이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게 합당한 논리와 이유로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내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궁금증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도 표현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롭지 않게 행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시지 않을까? 의문이 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욥을 통해 말씀하셨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봤니? 빛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이것저것 생길 때 네가 봤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것을 보고 있지만 나는 세상의 창조부터 네가 태어날 때 그리고 후에 모든 것까지 나는 처음과 나중을 모두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전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말이에요.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 가지 시점들이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시작해서 2인칭과 3인칭이 나오고 3인칭 관찰자 시점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살아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다 보여요. 내 마음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 가운데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미 예측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 아는 것 같더라도 모르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그분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주지 않으세요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들과 내가 해야겠다라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때 받아들인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수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겠노라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적극적으로 바라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하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주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붙잡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런가? 그는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주시고 내가 갈망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열어드리는 만큼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이 자꾸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잘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이 이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요.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예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왜 바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굳이 필요 없으세요? 그냥 지금 이대로도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거기까지만 네가 원하는 만큼 나도 부어줄게. 네가 신뢰하는 만큼 나도 부어줄게. 네가 받아들이는 만큼 나도 부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영혼,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계세요? 은혜입니까? 욕망의 충족입니까? 우리는 오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기를 구하면 안 돼요. 내가 열어드리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근근히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익숙해져 버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세요? 언제입니까? 내 좁은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가뭄과 같이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지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정말 주님이 찾아오실까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일하시도록 말이에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불안하고 두려운 내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그 은혜의 담비가 내게 오늘 이 시간 꼭 필요하다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